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크게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인데요.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도신경 뒷부분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첫 시간으로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백하다 보면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제일 뒤에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하는 말인데요, 공회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AD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공의회가 모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노회 또는 총회가 모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의회를 개최한 이유는 여러 이단 사설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정통 신학을 변증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공의회를 이제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변증들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의 신조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니케아 신조 또는 니케아 신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AD 381년, 그로부터 이제 몇십 년이 흘렀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공의회가 모여서 이 니케아 때에 제정했던 신조를 다듬습니다. 보완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렇게 다듬어서 완벽한 신조로 탄생을 시키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렇게 부릅니다. 줄여서 그냥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러이러한 교회임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네 개의 영어 단어 형용사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 원, 홀리, 캐톨릭, 어파스톨릭 이 네 개의 단어로 했는데,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교회의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속성 네 가지를 믿는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 네 가지 속성 하나하나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됨, 통일성이라고도 말하는데 원네스 또는 유니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교회의 통일성을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여기 내 교회에서 예수님의 교회, 이 내가 이제 단수입니다.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도 하고 또 성령님이 주인이시기도 하다는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름 자체는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입니다.
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여러 성경 구절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성령님께서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님이 내주하에 계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전이다. 그러면 그 성전된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에 당연히 가운데 중심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는 의미겠죠. 이렇게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단수로 표현한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일체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성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에 교회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는요, 이미 381년에 제정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들이 믿어온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도 이 사실을 믿고 있고 14세기, 15세기에 등장한 개신교도 이 네 가지 속성을 믿습니다. 네 가지 사실을 똑같이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말하는 하나됨은 이러한 것이고 개신교가 말하는 하나됨은 이러한 것이다 해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각 속성마다 제가 비교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톨릭에서 말하는 통일성, 교회의 하나됨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의 의미는 조직적 차원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조직적 차원에서의 하나됨. 다시 말하면 로마에 있는 바티칸 그 교황청,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가톨릭이 다 있지만 그 모든 가톨릭이 다 이 로마 바티칸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웅대한 세계적인 조직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에서의 교회의 통일성을 이해하는 것은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아래 모여있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다 그의 몸으로서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에는 여러 종류의 하나가 있죠.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게 되면 4절 이하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해서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찬송가 600장을 보시게 되면 2절 가사에서 잘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한번 보시게 되면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한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개신교는 명확하게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의 하나됨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통일성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하나 되게 하신 이 은혜를 따라서 힘써 지켜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시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 것은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됨을 하나 됨답게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 되면 저절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됨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애씀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아직 완전한 모습으로의 교회가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계속해서 힘써 지켜내는 수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됨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잖아요. 이 각 지체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 성실히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어요. 은사를 따라 주시는 거죠.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몸을 세우는 필수 조건이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나는 괜찮겠지, 내가 좀 빠져도 다른 사람이 잘하면 되겠지 하는 것으로는 몸 전체의 건강도에 있어서는 어딘가 그 부분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가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각 지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 감당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를 돌보는 일을 더불어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지체 의식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이하를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서로 돌보는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고통을 받으면 그것을 분담해야 돼요. 누군가가 영광을 누리게 되면 그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고요. 그렇게 지체와 지체가 서로 돌보는 일을 할 때에 비로소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이 일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속성, 거룩성 또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거룩성에 대하여서도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해하는 것이 달라요. 가톨릭의 거룩성은요, 교리 또는 도덕적인 교훈, 예배나 권징 등과 같은 의식적인 성결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칠성례라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예식들을 집어넣고 그것들을 거룩하게 해나가는 것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비하여 개신교에서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상의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 거룩하게 되어졌다, 신분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고백이 교회의 거룩성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의 그 헬라어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이 에클레시아는요,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인데요. 에크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칼레오는 불러내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 뭐뭇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 무엇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뭘 의미하냐면 사탄이 지배하는 곳, 그래서 죄가 난무한 곳, 여기가 이제 세상이에요.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거룩하다, 신분적으로 거룩하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무리,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적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을 해놓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할 때 이 거룩한 나라, 신분적 거룩이에요. 제가 왜 계속 신분적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도덕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건 잘못된 교회구나 그 뜻이 아니고 신분적 거룩의 교회가 그 교회답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나라가 윤리적 차원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신분적 차원에서의 거룩인데 이러한 거룩한 교회를 또 다른 용어로 성경에서는 영광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시편 87편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하나님의 성 시온성 성전이 있는 그곳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왜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운 삶이 있어서? 아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영광스럽다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걸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며 신분적으로는 이미 거룩한 상태이지만 그래서 그 거룩에 걸맞은 삶을 살게 하고자 하신다 하는 의미예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거룩성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할 때 고백을 할 때 그 고백하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제일 먼저 이 교회가 거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진리를 사수하는 일이 필요해요. 진리 사수. 그래서 교회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까 본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져야만 교회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을 훼손하는 이단 사설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무엇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인가를 잘 알지 못한 채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아무나 듣는 대로 그냥 믿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선포해야 되고 진리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렇게 진리를 통해 교회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해진 교회가 삶 속에서도 거룩해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도는 거룩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아요. 속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참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첫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즉 죄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사는 거룩한 삶을 의미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보편성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톨릭에서 보편성을 말할 때는요 이런 의미예요. 앞서서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가톨릭은 로마 바티칸 교황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하나예요. 한 종파입니다. 한 종파. 거기에 뭐 이런저런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한 종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이 어떤 것들은 세워졌다가 사라졌다가 세워졌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한 종파로 존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차원에서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되죠. 그 정도에서 대략 한 20% 정도, 대략 한 20% 정도가 가톨릭 회원입니다. 상당히 한 종파로서 가장 큰 단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개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의 보편성을 믿습니다. 교회는 시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옛날이든 지금이든 또는 장소와 관계없이 아프리카가 됐든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어디든 상관없이 또는 어떤 환경에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참 교회로서 존재한다. 참 교회가 항상 존재한다 하는 차원에서의 보편성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전달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는 막혀있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전달된다.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허무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차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철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보편성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보편성을 믿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첫째, 전도할 때 전도의 대상을 임의로 내가 판단하거나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내가 어떤 특정 인물을 생각하면서 그분 내가 전도해야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전도 대상의 자격, 복음을 들을 자격을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오히려 욕만 먹을 것 같아. 저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면 안 돼. 그냥 저대로 살다가 죽게 놔둬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교회의 보편성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차별을 철폐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그런 것 가장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참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독교의 산실, 기독교의 성지 하면 어느 나라를 손꼽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 하면 딱 생각나는 나라, 미국이잖아요. 영국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청교도들이 넘어오면서 미국이 기독교의 산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이 미국에도 여전히 그런 엄청난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노예제도 아닙니까? 이런 노예제도들이 19세기 초반에 이제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삶 속에서 뿌리 깊게 내렸던 그 차별 의식들은요 여전히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노예제도가 이제 철폐가 되잖아요. 1863년에 이제 선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쪽 지역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남쪽은 여전히 생활 습관 속에 이 노예제도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1950년대 즈음만 해도
여전히 그러한 그 차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화장실의 공중 화장실에 이렇게 보면요, 백인이 쓰는 화장실 따로 있고 유색 인종이 쓰는 화장실 따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흑인 여성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이제 백인들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우주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한 장소에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하는데 백인들은 전부 백인은 이제 그 흑인 여성만 이제 여성인데 그 흑인인데 다른 백인들은 전부 그 안에 그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냥 왔다 갔다 금방 이렇게 하는데 이 흑인 여성은요 유색 화장실이라고 하는 별도의 화장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800m나 멀리 떨어진 곳에 갔다가 와서 또 연구하고 또 화장실 가려면 또 800m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부조리에 대하여서 이제 항거하고 또 그런 걸 철폐하고 하는 이런 이제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것이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사회가 20세기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특히 남부 지역 쪽으로는요 교회 백인 교회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흑인들이 못 들어가요. 유색 인종이 못 들어가요. 막아요. 이런 일들이 20세기에 버젓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사실상 이러저러한 차별적인 행위들은 계속 있죠. 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차별하면 우리나라도 빼놓을 수 없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죠. 노비제도도 있었고 말이죠. 그 남녀 뭐 7세 부동석이니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실제로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1905년에 이제 실제로 세워진 건 1908년인데 사랑채에서 시작된 건 1905년인데요. 그 금산교회도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역자교회로 아주 유명해요. 기역자교회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의 교회당이거든요. 기역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 기역자 모서리에 이제 강단이 있고 기역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앉는 사람과 이쪽에 앉는 사람이 서로 못 보게 돼 있어요. 여기는 남자들, 여기는 여자들 이렇게 구별해서 앉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차별이죠. 그런데 이런 차별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그 금산교회에 있거든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거기에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 사이의 스토리가 기가 막힙니다. 금산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조덕삼 장로는 부자예요. 마방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부자여서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사랑채를 내주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금산교회거든요. 그리고 뭐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열심히 모범적인 그러한 이제 교회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자익이라고 하는 어린 친구가 10대의 친구가 저기 경상도에서부터 이렇게 물어 제발 내가 육지에서 좀 일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 조덕삼 씨의 집에 노예가 아니죠. 종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방을 했으니까 말을 돌보는 마부로 취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종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같이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가 부흥을 해서 50명 정도 됐을 때 야,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장로 투표를 합니다. 선거를 하는데요. 누가 봐도 어느 모로 보나 당연히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고 그러한 인물이고 그런데요. 놀랍게도 선거 결과는 조덕삼 씨가 떨어지고 이자익 씨가 붙은 거예요. 종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표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난리가 나 뒤집어진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온 성도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조덕삼 씨가 앞에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이자익 씨가 장로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이자익 씨를 도와서 이 교회를 계속하여 잘 섬겨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서 그 모든 염려와 우려를 종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집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 교회에서는 장로와 집사의 관계로 그렇게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모양새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나 잘 섬긴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또다시 이제 선거가 되어서 이제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됩니다. 같이 장로가 되는데, 장로가 되어서 이분이 한 게 뭐냐 하면 이자익 씨를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장로로 있을 것이 아니라 목사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종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 조덕삼 씨가 자기 돈을 들여 전부 신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 이자익 장로를 다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교회, 금산교회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로 계속 평생을 섬겨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우리나라에 그 차별이 있었던 그 시대에 비하면 정말로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알려도 무방한 너무 좋은 그런 사례거든요.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거 본받아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 일이 이제는 거의 한 세기가 지나가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 교회라고 하면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보편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차별들을 근절시키고 나가야 되겠죠. 저는 이걸 청출어람이라고 봅니다. 청출어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후퇴하고 과거의 구습을 더 되풀이한다면 너무나 창피한 일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조가 사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도 얼마든지 묵인되고 있었던 그 차별제도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 평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한다면, 차별의 마음이 있다면, 차별의 태도가 있다면, 차별의 생각이 있다면 이거 버려야 되죠. 그분들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아니한 더 훌륭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교회의 속성, 이 사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사도성에 대해서 가톨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황이 사도들의 법적 계승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의 법적 계승자가 사제들, 그 사제의 대표가 교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황이 사도들의 법적 계승자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교회의 사도성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도들이 가르친 신앙 내용,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신앙 행위의 계승자, 교회가 그 계승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을 우리 교회가 계승하여서 계속하여 이 신앙의 가르침을 되물림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 사도들의 신앙 행위를 계승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의 신앙 행위, 그것을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한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도성을 믿는 성도가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교회가 지역 전도를 하는데 함께 동참하실 분들 이렇게 신청을 하시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음 전도의 사명, 이것은 누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임을 알고 신실하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찬양을 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고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일 텐데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먼저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두 번째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알고 진리를 굳게 지켜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모든 차별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교회는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알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 어떤 차별도 없이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본질적 사명이 있음을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하나됨을 믿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해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섬기는 몸으로서 우리 각자의 지체들이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불어 다른 지체에 관심을 가지며 돌봄을 통하여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한 몸 된 우리가 서로를 돌봄으로써 건강한 교회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교회가 분명하게 진리를 사수하고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종 이단의 사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온갖 거짓 교훈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주여 나옵나니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진리만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들을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의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면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의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태도 속에, 또는 우리의 행동 속에 차별이 있지 아니한지 돌아봅니다.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그래서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죄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요청하신 음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던 신앙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지역전도로 할 터인데 온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과 보편성과 사도성을 바르게 깨닫고 그러한 교회를 믿는 성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